안녕하세요. 정지윤 전도사입니다. 좀 얼굴 색깔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씻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옷을 다 벗은 것 같은데 왜 옷이 하나 더 있지? 네, 얼굴색이랑 몸 색깔이랑 너무 달라서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에 가장 높이 있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얼굴만 타가지고 좀 이런데, 태국에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도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이 잘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양합니다.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그리고 소망을 품는 기도, 회개와 간구의 기도.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에 다른 모든 기도보다 더 깊고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쩌릿하게 아파서 말이 걸 수도 없는 그런 기도. 때로는 그 기도는 단 한 문장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드린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왕관을 쓰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였지만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무너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겹겹이 덮쳐오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 뼈가 떨리오니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내가 힘으로 밀고 나갔지만 이제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피로가 더 쉽게 쌓이고 관계의 무게에 더 무겁게 다가오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하고 웃어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는 절규가 숨어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잘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책임 있는 자리, 오랜 세월 지켜온 체면, 혹시 나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고백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 말아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든 몸과 지친 영혼,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절대 포장하지 않았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오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기도를 오늘은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고치소서라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척하다라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수척하다, 움랄은 단순히 내 체중이 줄었거나 병색이 보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의 내면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이 지치면 휴식을 취하면 되지만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어 버리면 그 회복은 훨씬 어려운 법이죠. 다윗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내 뼈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린다는 바알이라는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두려움, 영적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괜찮은 척을 합니까? 보통 가장 약할 때죠. 제가 좀 동물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동물을 딱 교정해주는 그 사육사가 하는 말이 강아지가 언제 제일 크게 짖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강아지가 가장 목소리가 클까요? 맞아요. 본인이 무서워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저 역시도 어쩌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가정에서는 부모이기에,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그 사람이란 이유로 우리는 괜찮다라는 얼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치유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도, 두려움도, 몸과 마음의 한계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르실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포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랑했죠. 반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솔직함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 그 말을 꺼내면 내가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라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아픔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짐이 있었습니까? 혹시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영혼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라. 다윗이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것이지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한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제 몸은 약해졌습니다. 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솔직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3절에서의 매우 떨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브알레 메오드인데, 이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리는 상태, 내 자신의 경고해야 할 내면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중심부까지 불안과 두려움이 파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짧지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시작될 때보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이 힘들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이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관계나 매일 반복되는 삶의 무게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기는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질문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돌아오다는 말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적 거리감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임재의 부재를 느끼는 영적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은 구원의 근거는 자신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의 사랑.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의 호의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탄식의 말에서 구원의 근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도를 나의 공로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위에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들어주셔야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기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말하는 기도의 확신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연약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붙잡은 소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힘을 잃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손을 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헤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변치 않는 신실함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건 마치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시험 성적이나 자녀의 성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자체가 부모의 사랑의 이유가 되죠. 부모는 넘어지고 실패한 자녀를 더 붙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이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가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서 탄식하다, 아나하는 단순한 한숨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뜻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마치 강처럼 흘러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과정이 있지만 그 안에는 눈물이 일상의 일부가 된 사람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죠. 하지만 성경은 눈물을 부끄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심지어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혼자 있을 때도 꾹 참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았던 눈물, 그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6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흘린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속에 회복의 씨앗을 심으시고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눈물로 밤을 새웠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인재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밤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혹시 관계의 아픔이나 혹은 마음 깊은 곳에 공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확신입니다. 그 응답은 때로는 상황의 변화로 오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임재의 체험으로 올 것입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가족들의 아픔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이미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마시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 주의 회복을 심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눈물은 반드시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적셔진 기도입니다. 다윗은 숨기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의 헷새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 속에서 한 인간의 전 존재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병든 몸, 지친 마음, 흔들리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붙듦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마다 괜찮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상처, 버티고 또 버티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밤마다 찾아오는 한숨, 그것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제 영혼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붙잡은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였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내 믿음이 뜨거울 때나 식었을 때나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픕니다. 저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헤세드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물이 끝이 보이지 않는 밤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눈물을 심는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상처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주의 헷셋으로,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언약으로, 언약의 신실함으로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믿으시길 소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귀한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인재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품이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괜찮은 척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주의 헷셋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뒤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내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 향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